또 미리들 전화하셔서 참 걱정도 된다고도 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또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고도 말씀하시고, 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드러낼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방이나 말씀 감사의 삶 카톡방에서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한 사람의 간증 시간은 4분 정도입니다. 부득이 5분이 되면 제가 올라와서 그만 되셨네요 하고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지금 45분이기 때문에 5분씩 11분이 하면 55분, 2시 40분이 돼야 끝나. 예정 시간보다 10분이 사실은 더 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득이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올라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1번 김상은, 2번 서금수, 3번 김진옥, 4번 김영훈, 5번 이향숙, 6번 최정민, 7번 김용문, 8번 한지현, 9번 이서하, 10번 이은성, 11번 정금옥. 11분이 내려가시면 자동적으로 올라오셔서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말씀을 읽고 또 감사일기 쓰고 나눔 짝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새롭게 더 깨닫게 된 것이나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서론을 길게 한다거나 또 관계된 다른 이야기는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것이 우리 서로 속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상은 자매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기가 끝날 무렵 마침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있던 때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점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퀴즈 대회가 끝나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쉽게 읽고 넘어갔던 구약을 다시금 자세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도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는지 몰랐던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생명을 배에 품고 있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뱃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양수가 만들어지고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받으며 뇌가 생기고 점차 여러 기관이 만들어지며 근육들이 발달하면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써온 감사 일기를 펼쳐보는데 여전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일이 잘 흘러갔을 때 하는 감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어린 모습이지만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상대방의 불편한 말투와 퉁명스러운 행동들도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만일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만약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마음 또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서금수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감사의 삶을 하면서 먼저 일리게 하신 많은 성도님들의 감사의 삶 간증 내용을 보고 저도 감사의 짝과 의견하며 주어진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고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며 감사의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족이라 해도 부모님이 자식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동시에 자식들도 또한 온전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그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연로하신 어머님이 향촌에 홀로 계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왔습니다. 어머님이 임종 직전까지라도 인내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주 2번 정도의 통화를 해오는 생활입니다. 이번 말씀 감사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어머님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 전에 향촌 어머님께서 믿음 생활을 주일날 예배를 하시겠다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성장시에 외가댁이 불교의 영향이었고 향촌의 저희 집은 아버님이 유교의 영향이었습니다. 혼합된 형태의 오랜 생활이었는데 그런 어머님의 지난 생활이나 행동 관습을 보았을 때 이번 결정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놀라움의 변화였습니다. 이렇게 속히 결정을 하리라고는 저도 예측을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던 이종 자매님들이 중년의 나이에 이모님의 딸 셋이서 성장기 때 보낸 고향 마을을 1박 2일간 방문하는 기회에 어머님 댁을 찾아가 같이 하는 일정을 하시고 인근 교회를 가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특별한 체험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편과 이용 도구를 통하여 인도에 가심을 이번 감사의 삶 기간에 경험하게 되어 기쁨이고 믿음을 더욱더 하는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믿음 생활 잘 하시도록 지키며 아직도 준비하지 못한 형제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주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감사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와 더 신실한 믿음의 확신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비 자매 김진옥입니다. 네. 오늘 처음 서봐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저를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말씀 읽고 감사기도 하게끔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1청년 자매들하고 만나면서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 신앙, 믿음, 내가 양육되어 왔던 거, 또 내가 양육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잘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없고 그리고 제 영혼이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게 문제가 있구나,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너무나도 오만하고 건방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짓인지,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인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하루에 이제 5장씩 읽게 됐는데
혼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경 읽기 하겠다, 짝꿍을 지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제 삶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변했느냐 그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을 살리고 그다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는데 나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나를 이끌어 갈까 내가 아주 눈에 띄게 변했다 그거는 아니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졌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서 내가 가졌던 옛날 같으면 막 했을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 말씀이 나침반 되어서 제가 해야 할 것들을 조금씩 교정시켜 가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기는 저에게 있어서 계속 쭉 이어질 것이고 또한 감사 일기를 통해서는 하루에 5개 그거 참 우스웠습니다. 뭐 왜 5개가 왜 못 나오겠어라고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어줘야 할지라는 것들을 감사가 안 되어지는 그 상황에 있는 저를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갈 거야.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고 이렇게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어지는 감사의 내용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부정적이었던 내 생각에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토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판의 길에 참 빠른 저에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다시 한번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짝꿍을 만나게 되면서 2기, 3기 때는 제가 잘 못했는데 1기 때 윤우순 집사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계속 있었지만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윤우순 집사님하고 같이 카톡을 하고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고 하면서 내게 또 다른 지체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읽기와 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고 다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 던전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무식하고 고집세고 제 안에 나쁜 것들이 너무 악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거듭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우리 교회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지켜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네. 네, 저는 말씀 감사의 삶을 2기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1기에는 제가 정말 잘 빠져나갔었는데, 네, 2기 때는 이제 뭐 여러분들의 뭐 압박이라든지 조용히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반강제적으로 좀 참석을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2기 때는 조한울 목사님과 그리고 3기는 지금 이태용 집사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분들께 되게 감사하면서 되게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앞에 나오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되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빠지기도 하고 이제 뭐 감사할 거리는 많이 찾긴 했는데 성경 읽는 게 5장 읽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뭐 5장 정도야 뭐 하루에 한 2-30분 투자해서 잠깐 읽고 뭐 나누는 거야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잘 꾸며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또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내야지 하면서도 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부분들도 있었고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도 또 좀 밀려서 다른 걸 하기도 했었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게 뭐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짝이 있었기에 그런 부담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부담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고요. 그 말씀 읽고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일단 제가 말씀을 읽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말씀을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읽으려고 해도 사실 그 겉표지, 그 까만색 겉표지에 금색으로 성경 딱 써 있는 거 보면 일단 잠부터 쏟아져 오고 이제 뭔가 오늘 하루 정리하는 느낌도 들고 이제 아침 시작하면 바로 잠 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 그걸 펼쳐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싶은 생각도 들고 사실 그 내용이 여러 번 읽었는데도 잘 모르고 지금 정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었던 내용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게 된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짝과 이제 나누는 말씀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여기저기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됐던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감사는 사실 제가 감사일기를 처음 써본 건 아니었는데 대학교 때 또 과제로 또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감사일기를 쓰라고 그러셔갖고 썼는데 정말 딱 과제 제출하니까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할 내용도 맨날 지어서 뭐 오늘 수업 잘 듣고 오게 하심 감사, 1교시 때 안 잘게 하심 감사 뭐 이런 그냥 되게 시덥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감사와 말씀을 같이 하면서 감사할 내용들을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하루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오늘 그치 이것도 감사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면서 오늘 잘했던 점 그리고 잘못했던 점들을 조금씩 반성하든지 아니면 그걸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출근길에 이제 운전하면 다들 되게 많이 화나실 거예요. 앞에서 막 차 끼고 막 빵빵거리고 근데 이제 평소 같았으면 이제 저 혼자 열심히 했겠죠. 이렇게 막 화도 내고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보자. 내가 감사와 이제 말씀하면서 최소한 이거라도 좀 노력해보자 하면서 이제 조금씩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 걸 보니까 저도 좀 놀랍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제 삶에서 엄청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저도 놀랍고 감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그거 감사할 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오늘 그냥 하루 끝났네 내일 또 출근해야 되겠네 그냥 이런 생각에서 이제 뭐 오늘 그치 이거에 대해서 감사했지 그리고 또 오늘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거에 대해서도 내일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도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겠구나. 그리고 오늘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있어서도 이건 힘들었지만 오늘 그래도 하루 잘 버텼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한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감사할 걸 찾으면서 또 감사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놀라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지를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나레이션을 했는데 영상에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열심히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자매 이향숙입니다. 저는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늘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려서 지금까지 교회와 집은 나의 문화 생활의 터전이었고 생활이었습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했고 속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적 가치에 사로잡혀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보다 없는 것을 더 채워주시는 것을 주님께 욕망함으로 주님께만 구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고 불평하며 그 문제만 놓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과 근심으로 해결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셨지만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곤 했어요. 주님은 나의 알라딘의 램프 같은 분으로만 여겼던 거지요. 지금까지의 신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구호로 구했다는 겁니다. 다시 띄어쓰기를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벗어나지 못한 채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리오폰으로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걸 해봤는데 이번에는 바르게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습관처럼 TV 앞에 앉아 연속극에 빠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 저녁 시간에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론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글자가 튀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느낄 때도 있었고 마음이 뜨겁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날마다 고백되고 내 속에 들어와 들보가 보이고 나와 다른 자를 이해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남편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늘 고맙고 미안하고 더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항상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요. 같은 마음으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이 날마다 듭니다. 나로 인해 상처 줬던 것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마음 긍긍해하며 지내온 지난 날이 부끄럽지만 보이지 않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남은 후반기 인생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감사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최정민입니다. 네, 저는 2기부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잊고 있었던 감사함을 일상생활에서 찾으며 기쁘고 활기찬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라는 물음과 부끄러운 것이지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부 선생인데 그동안 성경을 너무 안 읽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기 때 참여한 아빠가 말씀을 읽고 짝과 나눔을 가지시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전보다 훨씬 화도 줄어들었고 마음의 평화도 많이 가지신 듯 했습니다. 아빠가 누구신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김정선 지사님의 딸입니다. 저는 조금의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지더라도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매일 감사함을 찾을 생각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제 모습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부활, 제자들의 생활과 그때의 기도문을 보며 지금과 다른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알 수 있어 좋았고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제 생각과 행동가짐에 대해 회개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음도 감사했습니다. 또한 짝이 있어 좋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서로의 말씀에서 깨달은 점, 공감했던 부분, 혹은 회개할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 혼자 읽고 생각할 때보다 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활에서의 감사함을 알게 되니 서로의 생활을 알고 격려해 줄 수 있어 힘도 났습니다. 송정선 사모님과 김지은 자매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줄 알았던 교제가 하루 중 힐링하는 시간이 되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말씀 감사일기를 통해 무엇보다 제일 크게 느낀 것은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나 내 생각으론 분명히 될 일 같아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서도 많이 듣기는 했지만 말씀을 읽으니 느껴지는 게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내 뜻대로만 움직인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니 초조했던 마음도 주님께 맡기니 훨씬 편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순간적인 깨달음이나 느낌이 아닌 것을 믿고 주님의 자녀된 이로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 미래에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형제회 김용문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2번씩 서게 해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은 그 일부 기도였습니다. 먼저 말씀 감사의 삶 2기에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 받고 있는 김용문입니다. 먼저 그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도저히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기 모집할 때는 당연히 신청을 안 하는 거고 그래도 조금 그 뒤에 하려고 굉장히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동기가 제가 한 5년 정도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월요일 8시 되면 항상 사무실에서 저조 기도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명동 성당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친구하고 제가 모든 걸 상의를 하고 뭐 이러는데 마침 이러한 일이 있어서 말씀 감사의 삶을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빨리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사실 그 친구 때문에 신청한 건 아니지만 제가 스스로 했지만 그 친구의 자극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 읽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7월 1일부로 성경 일독을 하게 됐습니다. 또 7월 2일부터 아침에는 창세기를 읽고 저녁에는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각 20장씩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그 아마 제2 형제 분들은 아무도 그러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하루에 2번 여기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읽기는 그런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의 삶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생활 속의 감사, 그러니까 평범한 감사,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그 하루에 만난 분들이나 모든 일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사였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한 가지 한 가지 메모하면서 일기장에 썼습니다. 달라진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먼저 성경 읽기에 모든 일정을 맞춥니다. 아침 5시, 5시 반 정도,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최하 10장에서 15장까지는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거의 모든 모임은 취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옛날같이 모여서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고 해서 다들 통신들이 좋으니까 얘기를 미루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 게 그게 제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의 감사, 아까 말씀드리는 어떤 그 감사를 모든 행동을 감사 행동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들을 되짚어 본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좀 거창하지만은 과연 1년에 계속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면은 몇 독이나 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 그래도 그 중에서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참석해서 제가 지금 누리는 어떤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33주년 되십니다. 33주년이 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국 한지연입니다. 저는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 거는 진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되게 어린 나이부터 교회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지, 막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지만, 근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너무 당연하게 교회를 다녀서 좀 고민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어쨌든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저에게는 친척집보다도 더 가까운 곳인데요. 한 1년에 3번 정도 보는 친척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횟수로 만나기 때문에 두터운 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바라면서 자랐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을 때는 한 3, 4일씩 26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교회 집사님들과 또 함께 아동국 시절부터 자란 청년들에게서 솔선수범하는 봉사와 베품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자세랑 별개로 저의 신앙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단순히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그냥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청년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생각만 했지 성경을 찾아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김용문 집사님이 하루에 20장씩 읽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밀려서 10장까지는 읽어봤는데 그렇게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성경 읽기 1기 때만 해도 좀 일하니까 바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 같다 뭐 등등의 변명을 혼자 막 만들면서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제대로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1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간증을 듣고 나도 한번 성경을 읽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특히 지은 언니가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좀 약간 저도 성경 읽기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성경 읽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 이제 학생과는 다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고 피곤한 날도 있어서 자다 읽으면서 잠든 날도 많고, 또 어떤 날은 그냥 감사일기만 먼저 올릴게요 한 날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어느새 신약을 다 읽고 구약을 읽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많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전에 이제 간증하셨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나름 26년간 교회 생활을 한 중견 신자로서 여지껏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1기 때 간증하셨던 많은 분들이 자기도 아직 일독을 해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용기 있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경 읽기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이나 때로는 제가 일했을 때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듣고 싶던 말을 성경에서 찾을 때도 있어서 많이 힘이 되고, 또 저의 짝인 정희 언니와 혜수 선생님이랑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특히 뭐 계시록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출애굽기에서 뭐 어떤 성막을 짓고 막 이런 건 너무 어렵고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너무 몸이 피곤해서 미루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읽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자매 이서아입니다. 저는 늘뿌린게 오래 지냈지만 너무 주님 앞에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죽으심 부활을 이해하며 잘 알질 못했어요. 저의 부족함이 늘 창피하고 주님께 부끄러운 저였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말씀에 잘 알지 못하고 또 건성으로 참석만 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졌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저의 이 순간에도 저와 저희 가족 또 계신 여러분 늘푸른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늘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집엔 요즘 달라진 게 있어요. 저녁이면 둘이 상을 펴놓고 성경 읽기와 또 감사일기 쓰기, 그전에는 둘이 TV 보기가 좀 바빴습니다. 너무 주님 앞에 죄스럽고 창피한 일만 저희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성경 읽기와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 부담스러워서 너무 망설이고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를 받았지만 3기 참석을 망설이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성경 읽기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저에게 좋은
진짜 감사 일기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나요? 이 노래 편지 제가 조금 써봤어요. 그리고 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신 나윤기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가 너무 마음이 약해고 이렇게 나와 서는 자리가 너무 떨리고 해서 이번에도 나윤기 형제님 좀 많이 힘이 돼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위해서 늘 아이들과 저도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큰아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지 못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을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지금 항상 마음이 이렇게 와닿고 마음이 아픈 저 두 부부 많은 노력과 기도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이끌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기쁘게 하는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저 짝 손금순 집사님 항상 감사하고 또 저의 말씀으로 또 감사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집사님 말씀 그 글에 저도 깨달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항상 저희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성 집사님 간증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푸른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께 주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형제 이은성 형제입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 올리고 간증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지만 제 삶에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쉽게 원망하며 좌절하곤 하였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오랜 신앙생활로 교만을 일삼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순결한 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오니 이후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달리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삶이고 또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할 때 찬양으로 이렇게 했을 때하고 또 이게 마음이 많이 틀립니다. 많이 떨리고요.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기독교 문화에 거부 반응 없이 성장하였던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 채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저에게는 아이가 솔지, 지민이, 수민이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춘기를 보내었다면 저는 40대 중반 이후부터 사춘기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다시 한번 정체성에 대한 방향으로 많이 흔들렸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달려왔지만 여전히 마음에 허전함의 여운이 남아 있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저의 이성과 삶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보니 족족히 넘어지며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전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으며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도 못하였기에 삶의 변화도 없이 살았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겉으로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열심인 척, 겸손한 척하며 삶과 신앙의 갭과 가식적인 삶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왔으며 사실 내 안에 못난 자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해 성공해 보려고 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지 못한 것을 바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성경 읽기와 감사일기 쓰기 2기에 동참하게 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이 나의 마음대로 초조하게 살아온 지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의 삶이었는지 깨우쳐 주셨습니다. 2, 3기 동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경 5장, 감사일기 5가지는 빠지지 말고 하자는 마음을 먹고 처음에는 습관을 붙이려고 쉬운 성경 오디오 성경과 말씀 읽기 앱인 마이 러블리 바이블이라는 앱을 통해서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출퇴근 시간과 업무 시간 시작 전에 성경 읽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으나 3주 정도 하니 몸에 배이면서 사도행전부터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 저의 굳은 마음을 두드리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약함으로 살고 있지만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감사일기 쓰기를 통해서 매일 감사 제목 5가지씩 적다 보니 이제는 습관적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상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은 듯 하지만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눈 1기에 짝인 임보라 전사님과 3기에 짝인 노승진 형제님, 신실한 두 형제님이 안 계셨으면 승미급하고 의지가 약한 저는 진작 포기했을 것입니다. 짝꿍이 되어 주셔서 또 신실하게 나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솔지, 지민이, 수민이에게도 미안함과 용서와 감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못난 남편으로 혈기가 지금은 한풀 꺾였지만 아직도 한 성질 남아있는, 그래도 끝까지 참아주고 살아준 저의 평생 반쪽인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권소영 전사님께 지금까지 승질 더럽고 때로는 철부지같이 나이값 못하는 남편 참 마음 아프게도 하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주느라 또 밥상 차려주느라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솔지수 세 자녀는 저의 반면 거울로 제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제 어린 모습을, 또 그렇게 성장했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님들과 또 사역자님들을 증인으로 모시고 제가 하나님께 올리는 사명 선언문으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 마음에서 제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은성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사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여 죄 씻음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의뢰하여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데오 그로리아를 모토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인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기 때는 참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는데요. 2기 때는 제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감사 이번 2기에 참여를 해야 할까가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해라. 은혜의 자리에 빠지는 것은 네 손에다. 근데 제 옆에서 남편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번에 제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빠지면 손해입니다. 남편은 바로 예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2기 때는 사실 크게 제게 은혜가 되지는 못했고 말씀을 읽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3기 때는 조금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한 장으로 끝내기 위해서 적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30년 이상 된 간장이 있습니다. 나의 할머니가 담은 간장부터 엄마가 담은 간장, 그리고 해마다 내가 담은 간장을 한 종기씩 부어서 관리하는 보배 같은 간장입니다. 제가 해마다 담은 간장과 오래된 간장의 맛은 너무도 다릅니다. 새로 담은 간장은 짠맛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거부감이 드는 뒷맛을 남기지만 오래된 간장은 짠 듯 어느 순간 달게 느끼는 부드러운 뒷맛을 냅니다. 저는 18살에 주님을 만나 32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래된 간장의 맛을 내지 못하는 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종종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감사의 삶을 살면서 아침에 30분에서 1시간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조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감사의 제목을 적고 나면 왠지 하루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속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어나가도 내 속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 하루 5장 이상 성경을 보지 않기로 했고 그날 읽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영혼은 점점 채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잔잔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감사의 제목도 하루에 5가지씩 꼭꼭 적어 나갔는데 어느 순간 제 감사의 제목들이 어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계속 이대로 해야 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도 함께 적게 되어졌습니다. 감사의 제목과 함께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도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자 제 감사가 기도의 응답으로 더욱더 풍성해짐을 느꼈습니다. 전 하루에 성경을 5장을 제안하고 그 읽은 말씀을 깊이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목과 함께 제 속에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는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잔잔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제 가까이 있는 제 딸과 남편이 인정할 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신 11분 간증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간증들로 빚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의 진지한 교제 속에서 또 주님의 참 기쁨 속에서 이러한 것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2가지 제목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는 이 말씀 감사의 삶이 계속 주님과의 진지한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유함과 평강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2번째는 우리 수련회가 이러한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을 우리가 생생히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수양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간증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둔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게 그거 같은 생활로 반복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우리 간증하신 분들 참으로 계속 이 일들이 지속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간증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 되심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 우리가 말씀의 새로운 능력들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의 하나됨을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여건들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사탄이 이러한 것들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을 놓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 시간 앞으로 우리 교회 속에 오직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참으로 올바로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힘있게 주의와 선교적 사역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들의 오랜 기도가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찬양으로 바뀌고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귀한 간증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러한 간증을 빚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며 때로는 갈등하며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서 주님의 품속에 한결 깊이 들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욱 충만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아계신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런 수양회와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영 우리의 마음을 또 가라앉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저희가 서로를 세워가며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양의 준비위원 모임은 바로 위에 3층에 누가방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